네. 어, 그, 음, 한 가지 좀 일종의, 뭐랄까, 자, 자부심 내지는 감사함? 뭐 이런 게 좀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분이 미국 IVF 캠퍼스 사역자로 활동하는 분이잖아요. 저 이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안내한 오늘의 그 함께 기도하기에 나왔던 모든 기도의 방식, 우리 여기 보면은 매일의 삶을 들여다보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마음 성찰, 의식 성찰 기도거든요. 이그나티우스가 이냐시오예요. 이냐시오 그 의식 성찰 기도도 이렇게 안내하시고 향신 기도도 얘기하고 렉시오 디비나도 얘기하고. 근데 아마 이거 알아듣는 신교인은 그리 많지 않을걸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저희가 그 행복이라는 행복 정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토마스 키팅이 얘기하신 그게 바로 그 아까 말씀하신 자아의 세 가지 범위, 뭐 인정 욕구, 지배 욕구, 생존 욕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깊이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나열해 주셨는데 최소한 뭐 이거 못 가르쳤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막바지 소그룹 영성 이분이 이분이 하고 계시는 소그룹 영성 동반만 저희가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청소 모임이란 걸 통해서 맛을 보긴 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래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뭐 이거는 아직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 그렇지만 이 라운드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있는 라운드라서 굉장히 두근거리면서 근데 이 라운드에 가기가 우리가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계속 좀 점검을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이 준비됐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해나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 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같은 영적인 궤적을 같이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좀 든든하기도 하고 확인받은 느낌이기도 하고 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구나. 먼 지구 반대편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의 고백이 굉장히 저희들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는 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154페이지 기도자가 되어 간다는 것에 대한 지점. 그, 어, 막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떤 한 문구가 있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154페이지의 이 지점과 함께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밑에 보면 좋은 영적 동반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가 이제 피정에서 가장 큰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한 기여는 내가 피정에 깊이 몰입해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라는 것과 맥이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소그룹 영성 동반을 하든 저는 가장 교회 교우들 또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기여는 나의 개인의 기도 생활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방법을 계속 찾는다. 그게 가장 큰 중보이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핵심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다양한 방식이 오늘 나와 있고, 여러분에게 렉시오 디비나도 안내했었고, 향심기도, 의식성찰기도를 꾸준히 같이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성일지 쓰기가 이제 몇몇 분한테 제가 영성일지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아주 우연찮게 몇몇 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얘기를 한번 해야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좀 웃겼죠. 뭐랄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소그룹 영성 동반에 참여할 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기도하는 상태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갑자기 아무 기도도 안 하다가 별로 나눌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시는 게 굉장히 좀 지양되어야 할 태도거든요. 나눌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세수하고 로션을 안 바르면 어떤가요? 바로 얼굴이 땡기고, 물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뭐 그런 세수도 안 하고 뭐 바르지도 않고 그걸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막 떡갱이가 져가지고 야들야들하지 않은 피부는 전혀 그 느낌이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세수하고 나서 로션 바르지 않으면 얼굴이 아주 건조해진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건조한 느낌을 갖는 게 우리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인데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약간 노숙자의 상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숙자님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세수 안 하고 씻지 않기 때문에 로션도 안 바를 뿐 아니라 뭐 그런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죠. 전체적으로. 향기도 아마 되게 못 맡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감각이 무뎌진 상태. 우리의 영적인 노숙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실제로 영적 여정에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본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노숙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치 내가 집을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씻고 몸을 다 가꾸고 손톱을 자르고 하는 그 모든 행태를 하지 않는 상태와 되게 비슷하다. 어떤 분이 왜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요. 기도는 내가 주님을 나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기도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로만 이렇게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히 말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본성이자 본래적인 삶의 목표일 수 있는데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기도가 엄청나게 특별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냥 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최소한 영어권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영어를 배워야 하죠. 영어 배우는데 우리가 매일 뭐 한 10분씩만 하면 좀 영어가 늡니다라고 하지만 10분씩 안 해서 영어 못하고 여행 한번 외국 여행 갔다 돌아서 나 영어 공부할 거야 딱 다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작심삼일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계속 그 하나님과의 언어를 배워가지 못해서 매일 10분, 20분씩 나눠야 될 이야기를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계신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품에 드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 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쪽에 놓고 이걸 좀 약간 저울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사는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아. 이쪽에서 사는 삶이 나한테는 익숙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나한테 이 삶을 포기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 이걸 왠지 포기하고 이걸 놓쳐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는, 그러니까 A 아니면 B, 뭐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런 느낌으로 착각하는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그걸 느꼈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 욕망, 또 열망, 소망, 모든 것들을 가 이렇게 대척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럼 기도는 뭐냐? 내가 요 안에서 맴 돌고 살아가는 내 삶에서 문을 탁 열고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상 가운데로 초대되는 것. 이게 기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놓치고 하나님 걸 선택하는 걸로 계속 대치되는 분위기로 기도를 설명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사참배할래, 뭐 예를 들면 신사참배하지 않을래, 뭐 이런 식의 우상참배, 뭐 이런 개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택하고 세상을 버리고, 또 우린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데,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 가는 삶,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발견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그 기도의 한 방식으로 저널링 프레이어라는 거를 하나 이렇게 많이들 우리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또 몇몇 분은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서 저널링 프레이어, 다이어리가 아니고요. 저널링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영성 일지 쓰기 또는 쓰는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그 장로님이 표현하신 내 삶의 패턴을 알아가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 안에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힘이 생깁니다. 그냥 중언부언한 기도에서 벗어나는데 이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나의 아주 뭐랄까 우물한 개구리 같은 나의 세상 속에서의 삶, 이 삶을 넘어서 기도의 문을 연다. 이게 이제 내가 함께 기도하기에 뭐 향심기도, 렉시오 디비나, 뭐 의식 성찰기도, 예수기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게 하나님의 치유와 정화를 위한 기회의 문을 여는 것, 그 경이로운 세상을 여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삶에서 멈추지 않고 거듭나는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에 이렇게 나를 투신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연다고 해서 매일 그렇게 20분씩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투신입니다. 근데 매일 20분씩 영어 공부를 해도 아마 우린 뭔가 이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일 20분씩 밥 먹는 거 말고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봐요. 달라진다니까요. 전 기도를 해서 달라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 옆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만나지 않나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가장 큰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 수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신앙생활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생태계가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매일 20분 기도를 해보면 내 삶이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도 때때로 시험이 오면 쉬고 싶고 중지하고 싶죠. 이제 앞으로 계속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투신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나는 떠나지 않겠다. 마치 이경미 님이 나 수요 모임 하기로 투신했어. 결단했어. 이게 바로 투신이거든요.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때 불덩이 같이 얼굴이 벌건데도 그때 함께 해주실 때 저는 그게 투신으로 느껴졌어요. 난 떠나지 않겠다. 나는 나의 투신에 붙들리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상태. 이게 바로 투신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의 여정은 반드시 광야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광야라는 게 그냥 무조건 나쁘고 힘든 고난이 아니라 이게 정화와, 그리고 내 안에 아까 키딩 신부님이 얘기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의 모습, 자아의 잘못된 상들, 흔히 그걸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들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 광야 안에서도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만나죠.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기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난 정했다. 이렇게 가기로. 몸이 그때 막 열이 막 올라도 난 수요 모임 들어오기로 했다. 전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게는 그게 투신의 모습으로 진짜 와닿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려드리고 수행으로 이끌던 기도가 자기 일을 한다는 거죠. 이 투신만 하면. 근데 기도가 나를 그냥 이끌어가는, 나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그 기도가 그냥 내가 기도를 드리는 건지,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지, 이게 이제 나중에는 혼재된 상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단계들과 하나님의 일치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투신하는 데 한 방법으로서 영적일치 쓰기가 어떤 기여를 할까? 그 기여하는 방법, 수행 방법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기록물을 저널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기록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데, 저널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일기, 다이어리는 어떤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이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일지는 일기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 사건들과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했지 하는 것에 그 안에 있는 나의 마음과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죄의식을 다룰 때 이러이러한 것도 죄인가요? 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끊임없이 애쓰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침묵 가운데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 그게 죄라는 거 이렇게 감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영성일지는 굉장히 은혜에도 민감해지지만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영성일지를 쓰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솔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도할 때 나는 이거 다 이제 솔직한 게 얘기해야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내가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제대로 잘 하나님께 나의 정직한 면을 드러내 보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친밀감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할 때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그분과 얼마나 내가 격이 없이 모든 것을 소통하고 있느냐는 친밀감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내가 그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일 때는 나의 가장 진짜 찌질하고 아주 드러내기 싫고 뭔가 들키기 싫은 지점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분한테 고발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영성일치의 굉장한 힘인데요. 그래서 나의 깊숙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지면, 첫 번째 관계. 이게 영성일치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깊이 하고 있는지 깨닫는 훈련이자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일치는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되돌아 살펴보는 성찰기도와 맞붙어 있어서 그때 의식 성찰기도를 통한 영성일치 쓰기를 제가 잠깐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영성일지만으로는 지금 처음이기에 이 일지 쓰기를 통한 영성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건데요. 그 일상의 표피적인 서술 너머에서 우리의 그 삶에 사실 삶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로 아주 촘촘히 이렇게 엮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고장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때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경험들, 굉장히 감사하고 풍성하고 뭔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경험들,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고 뭔가 이렇게 건조하고 아무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느껴지는 유풍지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구나. 언제 이게 오는가, 언제 가는가, 갈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보내졌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제공되는 곳이 영성일지를 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서에서 저는 이 기자들이 이렇게 써나갔던 이야기들이 마치 영성일지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왜 동일한 사건을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공관복음도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는 건 각자의 영적 수준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록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서가 우리의 영성일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성서 볼 때 굉장히 그 욕망, 감정, 막 계획과 기대, 근심과 걱정, 한탄, 이런 게 어떨 땐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여과 없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성서를 볼 때 되게 놀래거든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정직하게 이렇게 써준 게 지금 저는 굉장히 고맙게 느껴져요. 그 안에 주님의 뭐랄까 발걸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줬구나. 그래서 때로는 좀 이런 뭐랄까 정직하게 기록해 나가는 이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도 영성일지의 역할이라면, 사실 이 영성일지를 쓰다 보면 저는 이제 영성일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영성지도와 영성동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게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거든요. 어떤 마찬가지로 패턴에 대한 얘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했는데 제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랄까, 나아질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거기서 거기.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이걸로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 일이 아니니까.
제가 느낄 때 그 표현들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돼서 그 어떤 지점에 다시 왔을 때 같은 거지만 미세하게 그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간의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는 제자리인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되게 스스로 자책하거나 좀 약간은 낭망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제자리인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미세하죠. 너무 미세해서 그 변화의 정도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우미 터서 자라는 걸 우리가 지켜볼 때 막 빠르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니 빠르게 아니라 찍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찍어서 나중에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영상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의 속도는 아니죠. 실제 속도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치 나무가 우물 터서 이렇게 자라는 느낌처럼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자라는데 하루 이틀로는 그 변화를 알 수 없지만 한두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 30년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마치 그 카메라가 찍어서 타다다닥 보여주는 것처럼 영성일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일지를 쓴다는 건 좀 이런 느낌과도 연결돼 있어요. 자신 내면에 그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아를 좀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아까 아라님이 표현한 것처럼 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아라님이 특별히 또 그런 창작물이 글과 관계된 거고 계속 관찰하고 관찰이 성찰의 다른 지점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더 주목하게 되는 것처럼 영성일지가 그러한 힘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목을 해보면요. 사실 그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약간 모순되는 감정과 혼돈을 이렇게 만나요. 근데 그걸 글로 이렇게 그걸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표현할 필요는 없고 아주 정직하게. 그러면은 그 내면의 공간에서 그 자아가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전능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허덕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여실히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내 자아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약간은 이러한 나의 모습에 그 뭔가 그 뭐 충격이나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달려가는 그 변덕을 보는 그런 자아. 내면의 그 나의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거를 좀 미세하게 발견하는 것을 영성일지로 우리가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할까? 이게 이제 기도의 주제가 되고 자원이, 그러니까 자료가 되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그 영성일지를 쓸 때 보면은 그 내면의 그 내 자아의 모습에 좀 주목하다 보면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제와 다른지를 되게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 하나님은 참 온유하시지, 하나님은 겸손하시지, 뭐 여러 좋은 것보다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무섭고 두렵고 약간은 그분 폭군 같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도 제 안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쓰기 전에는 몰랐어요. 영성일지를 통해서 제가 그것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했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 그 성소와 하나님의 눈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 나의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조합된 모습들을 여실히 이렇게 쓰면서 그것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가슴으로 그걸 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 영성일지. 그런 영성일지 어떻게 쓰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영성일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찰기도 했던 때랑 비슷한데요.
가장 필요한 건 그 영성일지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까 장로님처럼 안 하다가 쓰려면 이렇게 운동하면 막 아프잖아요. 영성일지도 안 하다가 쓰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다가 쓰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그게 그래서 조금 규칙적으로 써보려고 최소한 뭐 제가 영성 동반 하시는 분들은 약속문에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영성일지 쓴다라고 할 때 최소한이에요. 더 쓰셔도 돼요. 뭐 수요일에는 쓴다, 뭐 화요일에는 쓴다 한 번 하고 토요일에 한 번 쓴다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마련하는 것. 그리고 보통 20분 향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향심 기도 하고 나서 마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영성일지를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영성일지는 대체로 성찰기도와 함께 쓰시면 굉장히 쓰실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 성찰기도를 그때 나뉘어 드렸던 거고, 마음 성찰기도의 방식을 좀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한 몸의 수련에 가까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앉아서 향심 기도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게 몸의 훈련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성일지 쓰기는, 펜이나 연필, 그리고 종이가 좀 더, 적합해요. 예, 요즘은 좀 폰이나 컴퓨터에 적어 놓기도 하시죠. 여러 뭐 손목이 아파서 손이 아파서 그걸 못 쓰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은 아날로그 방식. 이게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점에서 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몸이 일치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디지털로 막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디지털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쓰는 것이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게 나의 생각을 성찰할 시간과 여백을 줘서 침묵 기도하는 시간과 여백, 그 속도와 좀 맞아서 손으로 쓰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명상에 되게 그 서양의 명상에 쓰는 명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들은 일부러 써요. 그거를 명상의 한 방법으로 그렇게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전 쓰기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텍스트가 내 안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울림을 올려드리는 그 섬세한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고전적이고 아날로그한 방식의 쓰는 기도로 여러분이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걸 쓰느냐 할 때 보통 이제 성서 묵상을 쓰기도 하고 의식 성찰 기도를 쓰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의식 성찰 기도로 전 쓰는 거를 요청할 때 음, 이런 질문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상대방 또는 내가 관계하는 공동체나 직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강력한 정서, 기쁨, 분노, 또 상처, 염려, 실망, 자부심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나. 그게 이제 내가 뭐 어떤 감정이든 뭐 아무 감정이 없이 하루를 보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일주일에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2번이 이제 주일에 오기 전에 토요일 날 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공통으로 좀 부탁드린다면 나머지 한 번은 이렇게 자극이 내게 좀 크게 있었다. 라고 느껴지는 자부심, 실망 또는 뭔가 언뜻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상황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실제로 질문하시면서 기도에 머무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가 책망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되고 이해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겠죠, 대체로.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내 안에서 올려주시는 마음이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럼 꾸며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꾸며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꾸며낸 마음은 내 안에 평화를 못 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가 들릴 때만 내가 주님 그 음성에 내가 기대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내가 또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이런 게 영성일지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상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이제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를 청해야 되고요. 첫 번째, 영성일지를 쓰기 전에 그 모든 기도가 다 그런데 성령님과 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다 쓴 다음에는 뭐 감사 기도를 마치는데 아주 간단하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막 어느 날 영성일지를 쓰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막 페이지가 막 몇 바닥씩 쓸고 막 팔이 막 아파서 쫙 막 이러고 이거는 영성일지 쓰기가 아니고요. 감정을 토로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약간 이렇게 몇 개의 문장 뭐 이런 하나님과 단순하게 이렇게 뭐 처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부터 글자를 많이 써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글자의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요. 특히나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성일지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거고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건데 물론 뭐 자신이 원할 때 남과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철자나 맞춤법 이런 거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내가 이해만 하면 돼. 내가 뭐라고 썼는지만 알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주님께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수련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정직한 글쓰기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믿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경험하고 믿는 거. 영성일지 쓰기라고 했는데 내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 내가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내가 사실은 이렇게 믿고 사실 하나님 믿으면 사는 게 되게 불편해질 것 같아요.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가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게 안 느껴져요. 이렇게 실제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영성일지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치 어떤 의혹이나 어떤 것에 저항, 혼란스러움 이거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혹이나 질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성장의 자원입니다. 디딤돌이고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없이 의혹이나 저항도 없이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로의 일종의 성장, 전환 이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의혹과 저항을 하나님은 굉장히 선용하신다. 그래서 그것에 무시하지 말고 내 의혹과 저항을 오히려 주님 앞으로 갖고 오시는 것. 그래서 작가처럼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낙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낙서를 내가 알아만 보면 내가 이때 마음 상태가 이랬구나. 뭐 글씨를 갈겨 써도 좋고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나를 이렇게 좀 맡기면서 잘못 쓸까봐 실수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영성일지 쓰는 거를 이렇게 뭔가 잘 쓰고 정자세로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소, 뭔가 하나님께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한참 지나서 좀 봤더니 내가 이때를 이렇게 지나왔구나. 나 지금은 괜찮지만 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때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근거가 됩니다. 영성일지 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렇게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라고 느껴지는 내용, 인상들을 기록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한 감각이 현존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막 무작정 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지금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지?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런 호기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영성일지 쓰기를 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 그게 바로 영성일지이고요. 그래서 영성일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견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의 그런 영성일지 안에서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과정에서 내 패턴들, 나의 지금 여정에서의 풀리지 않는 의혹과 저항들을 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소그룹 영성 동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